영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괴리감. 받은 은혜와 자기의 삶의 현주소는 너무 간극이 생기니까 진짜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는 게 생겨요. 그 고민이 신앙의 훈련 그리고 수련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음의 세 가지에 중점적인 데 마음을 놓고 다음 생애를 그 다음 시간들을 힘차게 살아가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계속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지. 뭘 매일매일 죽어. 여러분 그건 우리 성경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한 번 구원 얻으면 따는 당상이고 다시는 뺏기지도 않고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믿음 일변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들, 연습들, 이것에 이게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기를 구원받았든지 은혜를 체험했든지 하나님을 만났든지 신령한 것을 받았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삶의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매 순간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은사 받은 분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살아나죠. 자기가 교회 안에 최고죠. 남들은 이런 경험도 안 했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지. 오만함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면서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서 나를 낮추는 일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막 처음 믿고 났을 때라든가 막 은혜 받았을 때라든가 그러고 나면요 우리는 남들이 그냥 뭐 전부 알로만 보이는 거예요. 알로만 다 보이고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막 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막 버릇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많은 일을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걷잡을 수 없는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자기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만 만난다, 은혜를 경험한다 여기에만 방점을 두면 안 돼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지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의스러운가를 늘 생각하고 겸손 또 겸손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나의 욕심을 억제하는 훈련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보류하고 자기의 교만을 또 고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화내고 분노스러운 이런 일들을 자꾸 참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이런 자기를 쳐서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만이 많죠. 근데 이 불만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자꾸 짝짓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욕심 있죠. 욕심, 욕망 이런 것들과 자꾸 이렇게 엄쳐서 자기의 꿈과 이상이라는 거와 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포장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은 보기에는 뽀대나고 강친하고 좋은 것, 꿈, 이상, 포부, 미래, 비전 이런 단어들하고 딱 그 속에 욕심과 탐욕이 싹 숨어가지고요. 딱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넘어진 교회들이 지금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심각합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을 못하게 되는 때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불평, 원망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되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요렇게 하지 하는 말로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아이고 돌았으면은 저따구로 하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죠. 높은 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인데 딱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의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뭔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재물. 부입니다. 부. 부를 던져요. 부는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숙이 우리 집의 재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재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재물인가? 여러분이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상처를 주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실한 땀의 대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아마 그 안에 나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방점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 하나의 목적을 딱 정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죠. 주일학교 때 아이들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다가 보면은 오락실도 있지, 그리고 떡볶이집도 있지, 헌금은 들었지, 돈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뭘 사 먹을까? 이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들어갈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교회 오는 거죠. 그게 교회 온 애들이 대견한 겁니다. 아예 그런 유혹 자체를 눈앞에서 생각도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늘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단계를 반복했던 애들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투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방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나무라되 꾸짖되 그것을 아주 절망적이거나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오는 놀라운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에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겨낼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훈련에 대한 연습, 훈련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끝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 과거에 잡았던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방심하지 마시고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경험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멈춰야 될 곳이 아니고 여전히 달려가야 된다. 아직은 가나안 땅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고 지금도 믿음에 진력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물질이 없든지 또는 몸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노후의 몸이 되셨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려가야 될 길을 멈추게 만들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아랑곳 없이 오늘도 꾸준하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